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5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한 사람은 5시간 동안 그냥 한숨도 이렇게 쉬지 않고 꼬박 열심히 나무를 뱄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50분 동안 일하고 또 10분은 쉬면서 그렇게 나무를 베었습니다. 5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누가 나무를 많이 베었는지 이렇게 보니까 50분이라고 10분 쉬면서 일했던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베었습니다. 그래서 꼬박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일을 했기에 그렇게 쉬면서도 나보다 더 나무를 많이 베울 수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분 동안 쉬는 동안 틈틈이 무뎌진 도끼날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분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아주 날카롭고 또 예리하게 갈아 놓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더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잘 준비했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더 많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이야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맹구라고 아시죠? 맹구, 좀 덜 떨어진 그런 사람을 맹구라고 하는데, 이 맹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서 가게에 들려서 톱을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점원에게 좋은 좀 톱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점원이 최신형 기계톱을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기계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면 하루에 100그루 이상 충분히 나무를 벨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구가 이 최신형 기계톱을 사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맹구가 아무리 하루 종일 열심히 나무를 베어도 5그루밖에 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원은 분명히 100그루 이상 벨 수 있다고 했는데 5그루밖에 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점원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이 톱으로 나무를 베면 하루에 100그루 이상 벨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왜 5그루밖에 벨 수 없어? 따졌습니다. 당황한 점원은 맹구가 가지고 있던 이 기계톱을 이렇게 보면서 작동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잘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맹구가 그때서야 놀라면서, 아니, 내가 할 때는 전혀 저 톱날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저렇게 톱날이 돌아가서 빠르게 돌아가서 그렇게 기계가 작동되는 거예요. 얘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동 스위치를 켜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작동 스위치를 켜지 않은 채 그냥 일반 톱처럼 톱질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할 때 무작정 힘만 쓰고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머리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일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몇 배씩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사물을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지혜이죠.
세상의 원리와 인생의 위치를 꿰뚫어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식이 단순히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죠. 지식이 이론적인 알미라면 지혜는 실천적인 깨달음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머리가 좋다고 똑똑하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죠. 물론 머리가 똑똑하면, 머리가 좋으면 많은 지식,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똑똑하다고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우쳐야 지혜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지식보다는 지혜이죠.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도 행복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때 제나라의 군주인 환공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을 하러 떠날 때는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산천이 다 눈으로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때에 아주 지혜로웠던 이 관중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관중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늙은 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겁니다. 늙은 말, 이 늙은 말들은 옛길을 잘 알고 있으니 늙은 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중의 말대로 가장 늙은 말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말이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갔더니 길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말을 따라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목말라 죽을 위기에 놓인 거죠. 아무리 주변을 봐도 내도 감도 샘도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이 습궁이라는 신하가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럴 때는 개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개미는 여름에는 북쪽에, 겨울에는 남쪽에 집을 짓고 사는데 개미가 사는 집에서 8자 정도 밑으로 이렇게 파내려가면 그곳에는 샘이 있습니다. 그러니 개미 집을 찾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 집을 찾았더니 남쪽 산에 개미 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봤더니 샘물이 나오게 돼서 그 물을 마시고 위기에서 그렇게 헤어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마실 물이 없는 데서도 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알지 못할 때 찾을 수 있는 것,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능력이요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혜롭지 못한 우매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라면 힘만 더 들 뿐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더 고통스럽고 힘만 들 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의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절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간에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혜가 무디어지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지혜를 연마하고 갖추어야만 보다 효율성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범사에 행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벌목장이가 벌목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도끼를 이렇게 잘 도끼날을 갈아야 되죠. 벌목을 하려면 도끼날을 잘 갈아야 됩니다. 주술사가 뱀을 가지고 주술을 베풀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뱀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뱀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만 뱀에게 물려서 주술도 행할 수 없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지혜가 있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지혜가 없이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고 했은들 그에 따른 좋은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나름대로 정말 인생을 수고하고 했으며 살아가도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매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우매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더 고통 가운데 그렇게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혜 없는 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 이들은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심성이 없이 일을 합니다. 지혜롭게 일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없이 함부로 대충대충 일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힘들게 하죠.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 우매한 자들의 그 모습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아마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 땅을 파고, 그리고 그 위에 뭐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덮어놓고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 누가 빠지나 몰래 숨어서 보다가 아는 사람이나 친구가 빠지게 되면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던 적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자기 자신이 빠져버릴 때가 있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간파 잊어버리는 거죠. 집에 가서 밥 먹고 있다가 이제 나와서 친구들과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그만 자기가
파놓았던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더 놀리면서 그렇게 재밌어하는 모습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시편 7편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 남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그들이 빠지게 해서 심판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즉 남을 향해 뱉은 짐이 자기 얼굴로 떨어지게 하고 남을 향해 던진 돌이 자기에게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떠나간 저주가 결국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꿀지도 절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했습니다. 분노해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아주 큰 이렇게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장대를 준비해 놨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파놓았던 함정에 자기가 걸려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이렇게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 또 함정을 파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함정을 피하는 길이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담을 허물고 이렇게 담을 새로 쌓기도 하죠. 담이 무너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새로 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담 중간중간에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 뱀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을 잘못 허물거나 쌓다 보면 그 뱀이 나와서 물기도 하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고 조심성 있게 담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일을 할 때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떠내는 것, 채석이라고 하죠. 채석일을 하는 그 채석공들, 이들은 돌을 다룰 때는 특히 신경을 아주 집중해서 조심성 있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돌은 아주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돌이 굴러오거나 이 돌에 깔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돌을 다룰 때는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남자분들 도끼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아버님을 도와서 도끼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끼질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도끼 날을 도끼 자루에 아무리 잘 박아두어도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도끼 날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도끼 날이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무를 패다 보면 정중앙을 제대로 도끼로 패야 되는데 옆에 맞거나 잘못 맞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튀기도 하고 파편이 튀기도 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자주 해를 당할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런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바로 조심성 있는 삶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더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무딘 철연장은 일하는데 능률이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연장을 먼저 잘 관리합니다. 일하기 전에 이렇게 도끼날을 잘 갈아주죠. 어떤 낫질을 하기 전에 낫을 잘 갈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주부들도 이렇게 어떤 음식을 하기 전에 칼이 잘 안 들면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칼이 잘 들지 않으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칼을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질 때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 남들보다 더 힘이 들고 또 성과도 더 낼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힘을 들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어떤 최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철연장은 계속해서 쓰면 어느 정도 무뎌지게 되죠. 이렇게 무뎌지는 것 자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뎌진 상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죠. 무뎌지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무뎌지면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뎌지게 되면 재빨리 나를 갈아야 합니다. 아주 예리하게 갈아 놓아야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기쁠 수만은, 또 항상 성령 충만할 수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이렇게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문이 막히고 말씀 묵상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우리의 신앙의 날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무뎌진 날을 잘 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뎌진 날을 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늘 깨어 준비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철 연장을 준비하는 것 같이 항상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능히 잘 해결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것, 이것은 절반의 승리를 이미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면
50% 이상은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어떤 일에 있어서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평소에 그렇게 준비시켜 놓았던 정예 용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예 용사들을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위험이 닥칠 때에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지도자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그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자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우리의 앞날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일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누누이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늘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는 일들을 덜 힘들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많은 또 열매를 맺고 효과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